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9절 말씀에도 슬프고 아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부터. 왜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심, 회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힘을 쓰고 애쓸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내 백성이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거제 어구교회에서 좀 불안전한 상태 가운데서도 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심지어 깃발을 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래, 저 깃발을 보니 지금은 이러이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분명한 메시지, 사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죠.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을 향한 회개와 회심과 회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라고 외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반문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을 관영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니 선지자의 마음도 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시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이 다 황폐화되고 다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도 여전히 세상의 악행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백성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까지 그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랍니다. 왜? 말씀하였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22절 보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지각이 없다.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심지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에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고 이 악행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교묘합니다. 죄는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피해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 법의 울타리를 이렇게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적인 죄라는 것은 관역이 있다면 관역에 정확하게 이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거기에 딱 꼽혀야 되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십자가 마치 타겟이 되어서 목표가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게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고 마치 오늘 성경의 말씀
이 4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높이 깃발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래 멀리서도 저 깃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마치 논을 갈고 밭을 갈 때 여러분 앞을 보면 안 됩니다. 저 마치 막대기를 딱 꼽아 넣었던 저 지점을 보면서 그렇게 기경하고 밭을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심도 인간적인 열심,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정말 목적은 오직 십자가 아래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 살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들은 이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할 정도로 답답하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자연 재해나 현상들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 큰일 났다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뭐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그 자연의 역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죄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죄의 뜻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거스틴의 회고록 같은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그저 새들의 소리를 듣고 또 어디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펼쳐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도 이 환경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예레미야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전달되고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얻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니까 혼돈하되어 공허하되어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빛이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한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질서가 없는 이 혼돈한 땅에 하나님이 질서를 허락하여 주신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은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비춰줄 우리의 삶은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 북한산기도원 홍은제일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어떠한 것인가?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빛이 사라진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이 회복, 창조의 질서 그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선지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24절에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여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또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러분 제가 창세기의 그 창조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질서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그것을 꼭 외울 필요는 없다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질서 정확하게 하나 둘 셋 3일째 했던 것들이 나흘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이런 수평적인 연결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다면 그 빛이 나중에는 하늘의 별이 되고 해가 되고 달이 되고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죄악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관리하고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아담의 그 모든 사명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됐습니다. 마치 자연의 질서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인간들의 그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그 역습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연을 보면서 또 너의 삶의 주변을 보면서 그걸 똑똑히 보면서 보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이런 무엇 하나 보더라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26절만 보더라도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황무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땅이 황폐화되는 거죠. 여러분 에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아야 주요. 28절 결국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고는 이 모든 무질서와 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얻을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외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냐?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를 왜 합니까? 사이렌을 왜 봅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예고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결국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회복이 목적인 것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 위에 놀라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인이 장식을 하고 화장을 하고 아무리 꾸며도 여러분 신랑과 마음이 같지 않은데 외모만 보고 아니 겉만 보고 온다고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든 너의 마음을 정말 너의 가슴을 치고 너의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냥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정말 창기와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화장만 하고 남들 보기에 페르조나와 같은 어떤 가면만 쓰고 아닌 척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저 눈만 가린다고요? 뭐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그냥 이렇게 에이 모양만 내면 되겠지. 그래 신앙생활도 체면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진심으로 해야죠. 진심으로. 마지막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가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 해산하는 수고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첫 번째 그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멸망의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그 심판과 같은 그 시기가 우리에게 곧 찾아올 텐데 그 고통은 해산하는 소리 같고
그것도 초산하는 고통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목사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반복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까 봐 우리는 스스로 이 사망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지치고 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과 그러나 늘 잊지 말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고소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아니다, 고맙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건지리라, 높이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하리라, 너에게 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리라, 보이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정말 가급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주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더 주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습관을 꼭 붙들어 주시고 가급적 또 금요일 이 밤 시간 기도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까요?